미리 저한테 이제 문자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총회 마치고 주일날 오후에 찬양 드려야 되는데 숫자가 얼마 안 돼갖고 이렇게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갖고 드린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했고요. 두 팀 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재물을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번제만 태워버리는 게 아니고 그 재물과 내가 같이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여전도에 찬양하는 거 먼저 이렇게 듣자마자 제가 막 떠올랐던 게, 야, 이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고 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는 그런 시간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최정환 집사 자꾸 두 분이 예, 다른 분도 그렇죠? 예,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우리 최정환 집사님 기도가 정말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취미가 하나 있어요. 무슨 취미가 있냐면 기도를 모아요. 그래서 혹시 최정환 집사님 그 워드로 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 파일을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예. 왜냐하면 이 기도가 굉장히 잘 이렇게 만들어진 기도예요. 어디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참, 그리고 그 격한 표현도 없이 부드럽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제가 지금 이걸 왜 모으냐면 잊어먹는 것도 있어요. 받았는데 잊어먹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한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서 각각의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들을 이렇게 받아서 뭐 출판까지는 아니어도 책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기념으로 여러분들과 하나씩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걸 언제든지 들으셔 갖고 즉시 응답할 때도 있지만 또 시간이 5년, 10년 걸려서 응답될 때도 있는데 그걸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대예배, 뭐 오후 예배, 이 수요 이런 예배들 이렇게 대표로 드리는 기도들을 물론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녹음 듣고 이거 치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 많이 빠르지도 않은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이렇게 워드를 하신 분이 있으면 그 파일체 받으면 제가 쉽게 수집할 수 있고 혹시 써갖고 오셨다. 그럼 그건 어떻게 이제 보고 차이죠. 그죠? 그래서 써갖고 나오시는 기도들을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모아서 보관을 잘 했다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때에 한 번씩 이렇게 책으로 엮어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기도가 수록돼서 나중에 참 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참 춥지만 오늘이 12월 2일입니다. 그죠? 예, 우리 교회 지금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른 면이 뭐가 아니냐면 11월 달에 이제 회기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새 회기가 시작되는 게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어떻게 보면 새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로서는 그런 날이에요. 근데 새해를 맞는 그런 얼굴들이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막 힘들어갖고 예, 새로운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회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들을 향해서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해를 또 열심히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수요일마다 레위기를 이야기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1장 1절부터 9절 오늘하고 똑같은데요. 서러운 부분과 함께 이제 소를 번제로 드릴 때 이게 뭔 내용인가 내용 파악을 먼저 했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다 나와라. 그런데 나올 때 자기의 정성과 희생 내게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 예배는 남의 거 갖고 하면 안 되고 그죠? 내게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 정성, 기쁨, 희생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예배를 드릴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 드리는 제물과 예배 드린 그 사람이 다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깨끗하게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각각 맡은 일이 있다 그랬죠. 제사장과 드리는 당사자가 각각 맡은 게 있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쯤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이 뭔가 좀 허전하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이 레위기 안에 들어있는 거 전부 다 이제 제사법에 대한 것들인데 제사법은 본질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제사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은 여러 가지 상징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대속의 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먼저 사인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BC 1450년에 주어진 거라면, 출애굽 시기를,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 제사가 드려지게 됐는데, 이 제사 안에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사인, 상징들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보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뭐 있는가. 우리 옛날에 뭐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 많이 해보셨어요? 다른 그림 찾기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 안에도 그런 흔적을 찾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더 많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얘기하는 거 말고도 여러분이 이거 있는데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어때요? 성경을 통해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찾아와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걸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결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5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대지가 몇 개인 거예요? 5가지인 거예요. 짤막짤막하게 할 겁니다. 오늘 교육국 회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똑같은 본문이지만 각도를 달리해서 번제 하나 담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최대한 찾아보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큰 사랑, 그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번제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래서 한 5가지 봅니다. 첫 번째는요, 번제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 자체가 예수님이 완전하다, 완전한 제물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번제라는 단어, 올라라 그랬죠, 그죠? 이제 제가 한 5번 정도 반복한 것 같은데, 원어 올라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번제라 그랬고요. 그래서 소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일부만 살라요. 화목제는 조금만 불 사르고 나머지는 다 먹어요, 그죠? 소제는 잔뜩 막 가루를 가져가는데 그 중에 한 주먹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 줘요. 그러니까 소제나 이 화목제는 다 안 살르는데 제육까지 몽땅 다 살라서 먹을 게 없게 만드는 제사가 번제란 말이죠. 이 번제 안에 그래서 들어있는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죠. 능력을 막 일으켰죠.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켰던 모든 순간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제자들이 먼저 왔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막 이러고,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것도 당신이 뭐 배가 없어서 걸어간 게 아니죠, 그죠? 그걸 통해 갖고 귀신인가 보다, 예수님이 당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어떤 경우에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속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없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는 배가 고프고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당신을 위해서 떡을 돌이 떡으로 만드는 이런 것을 해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마귀의 이 유도는 우리 욕심을 충분히 만족시키고자 하는 육신적인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걸 네가 해봐라. 예수님이 안 하신다고요. 배는 고파요. 40일 굶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능력을 활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용하세요. 이게 뭐예요? 그 육신 온 전체를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버린 거예요.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죄가 하나도 없으신 어린 양이 자신의 모든 것과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 사역을 우리가 번제 비유한다. 이건 참 마땅한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제물이다.
다른 제물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막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 대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릴 장소가 지난주에 회막문 앞, 그래갖고 제가 번제단도 얘기하고 성소까지, 그 문은 어느 동서남북 어디 났다고요? 또 다 잊어버렸죠, 그죠? 예, 회막문은 동서남북 사방위 중에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라 그랬어요, 그죠? 항상 동쪽이에요. 해 뜨는 부터부터, 그죠? 동쪽에 문이 났어요. 예, 그래서 이 동쪽에서 들어와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성전 자체를 구분할 때 세마포 휘장을 치잖아요. 그게 이제 뭐 100규빗, 50규빗, 그래갖고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치는데, 요 들어오는 회막문 입구, 거기 외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막문을 통과해 들어가야만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성전이라, 회막 이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그죠? 거기도 들어가는 게 문이 뭐밖에 없어요? 동쪽으로 난 그 회막문, 이것도 회막문이라 그래요. 원어는 조금 다릅니다. 번역은 똑같이 해놨어요. 여기도 회막문이 있는데 그 회막문을 통해서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소하고 지성소도 가름막 하나로만 돼 있거든요. 이거 천이에요. 휘장 천이에요. 이걸 통해서만 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회막문이,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회막문 앞에서만 짐승을 잡아라, 그 회막문 앞에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오늘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정한 장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의 구약적인 명령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또한 신약시대에 받을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으로서 우리가 예배할 유일한 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유일한 문이라는 얘기죠, 그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회막문을 통과해야만 성막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예수님의 속죄를 의지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재물 없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주님 의지하여 여기 나왔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 주님의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할 게 있어요. 믿음이 굉장히 가변적이거든요. 믿음이 쉽게 얘기하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죠. 우리 마음 같아서 믿음이 한번 만땅으로 딱 채워지면은 이거 안 줄고 계속 갔으면 좋겠죠, 그죠?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참 믿음이 좋았는데 말이지, 그런 분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믿음이, 우리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한번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라 고백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않고 천국까지 간다 그러죠, 그렇죠? 그럼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가 되거나 점점 좋아지거나 싹 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유지는 되는데, 중요한 것, 그 믿음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으려면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붙잡는데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하면서 말씀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말로만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하는 거지 진심에서는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회망문을 통과해야만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인데 그 길은 결국은 실제적으로 누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강권적으로 데려가긴 하지만 결국 그 걸음을 누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다시 한번 회망문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회망문을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만 그 안에서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려서 정말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 걸음이 절대로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회망문 했어요. 회망문. 세 번째는 안수받는 번제물 있죠. 그 번제물은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4절에 보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지금 이 그는 누구예요? 손에 손 얹고 지금 그 짐승에게 기도 누가 한다 그랬어요? 당사자가 한다 그랬죠, 그죠? 제사장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소 머리 위에 손 얹고 그 손 위에 제사장이 자기 손 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 직접적으로 손을 얹는 사람은 제사 드리는 당사자예요. 뭐 하려고? 내 죄가 뭐 해야 돼요? 얘한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가 이렇게 갖고 넘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요, 제가 죽을 수는 없고요, 얘를 대신 드리오니 내 죄를 얘한테 다 넘기시고 나는 살려주세요, 이거거든요. 표현한다면,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내 죄를 얘한테 다 떠넘길 테니까 하나님, 나는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랬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죄를 전가하는데 거기에 속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히브리어 동사나 뭐 명사들이 보통 세 음절로 돼 있어요. 알파벳으로 읽으면 3개. 그런데 얘네들은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음 이렇게 하는 그걸 뭐라, 초성 게임? 뭐 기억 니은 뭐 그래갖고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그렇게 히읗 디귿 뭐 후덜덜 뭐 그죠? 얘는 그것만 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아예 자체가 전부 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후덜덜인지 후달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음 3개가 있는데 다른 의미를 얘기하는 그런 단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속죄라는 단어가 그래요. 여기에 원어가 카페르인데요. 카페르가 카페르라는 단어도 있고 코페르라는 단어도 있어요. 카파르, 코페르. 자음 다 똑같지요. 뭐만 달라요? 가운데 2개, 앞에 2개의 모음만 다르죠. 카파르라는 단어는 덮다라는 뜻이에요. 속죄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를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푹 뒤집어 씌우는, 이게 바로 카파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보혈이 덮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지금 속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코페르라는 단어는 뭐냐? 이게 속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자기 죄를 해결할 만한 갚을 돈이 없는데 누군가 대신 갚아주는, 이게 코페르예요. 그러니까 뭘로 해석을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 죄를 하나님이, 나는 그 덮개가 없는데 하나님의 덮개로 확 덮어서 죄가 안 보이게 하는 거나, 죄값을 나는 없는데 하나님이 대신 내줘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나, 단어는 완전히 다른데 그죠? 의미는 똑같이 속죄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이 이 2가지 단어를 다 만족시킨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음과 같은 우리 죄를 완전히 덮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단 한 가지도
한 톨도 진짜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는 꿰뚫어 보시는 눈이거든요. 거짓말하는 것을 그냥 다 꿰뚫어 보시고 그 몸속 안에 있는 속속들이 다 보시는 그 눈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눈으로 보시는데 근데 못 보시는 거예요. 뭐를? 내 죄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다른 신화나 전설이나 이런 데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서 우리 죄를 발견조차 못하게 하는, 이게 대속이에요. 이게 구속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값없는 이 죄에 대한 값을 낼 길이 전혀 없어서 완전 죽어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값을 다 갚아버리고 우리를 대신 사내셔서 당신의 것 삼으셨죠.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구속은 이런 거죠. 내 죄는 십자가로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오는, 이게 서로 전가되는,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로움은 내게. 그래서 그 의가 나를 완전히 덮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죄인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의인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의는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진짜 의인 아니에요. 사실 뒤집어 보면 안에 있거든요. 뭐가? 죄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의인이야 라고 불림을 받는, 칭하여지는 의.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면 안 돼요. 왜? 우린 뒤집어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죠? 사실 예수님으로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거지, 사실 우리 본질은 여전히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랑치 못하게 하셨다라고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은 대속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신 예수님이 다 감줬다고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도 드러나지 않게 덮어버렸다고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됐다고 하고요.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구속을 입은 사람의 삶의 목적,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에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덮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고 우리 구속의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진짜로 그럼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구속받았다, 뭘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아, 나 구속받은, 나는 내가 뭔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아. 그러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거 뭐예요? 이거 은혜 잘못 받은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사실은 제대로 구속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을, 그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속함 받은 것에 큰 기쁨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번제물의 핏뿌림, 피를 한꺼번에 양푼에서 확 붓는다 그랬죠. 그죠? 그 핏뿌림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5절에 제사장은 번제 희생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데 구약 성경의 피는 거의 95% 이상 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 이퀄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피째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생명을 해한
그 생명의 본질을 먹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해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경계, 이걸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좀 곤란한 거예요. 그럼 순대 드시면 안 되거든요. 그죠? 예, 선지 해장국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솔직히 소고기를 드시더라도 요즘에 이제 살짝 구워서 미디움 레어 뭐 이렇게 다 구워 드시잖아요. 근데 드시다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그죠? 벌거쳐, 그죠? 근데 잘 드시잖아요, 그죠? 예, 내가 고기 먹는데 피 한 방울도 안 먹었어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한 방울도 안 먹고 그거를 입에 안 넣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방열을 잘해도, 제가 수의사잖아요. 방열은 그 고기의 육질을 좋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100% 방열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모세혈관에 남아있거든요.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피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문자적으로 그거를 완벽하게 지킨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왜 주셨느냐? 이걸 따져야죠. 피는 구약에서 생명을 의미해요. 그만큼 생명을 존중하고, 네 죽는 것이 싫고 두렵다면 남의 생명이 죽는 것도 보호해주고 그걸 그렇게 범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피를 상징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한꺼번에 단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 전체를 거기다 다 쏟아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이 가지고 온 피도 소가 흘린 피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 아무래도 다 방열이 된 게 아니니까 그 살덩어리 안에는 피가 남아있겠죠. 그렇지만 상징적인 거잖아요, 다. 그죠? 이걸 다 받아갖고 양푼에 받아서 한 번에 샥 뿌릴 때는 이 소의 모든 생명이 이제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확 쏟아부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이 소는 지금 어떤 소냐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소. 그 죄를, 생명을 죽여버려갖고, 죄는 사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사망으로 연결시켜서 생명, 죽은 것을 그 번제단에 확 쏟아부어서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사해졌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번제의 의미인데, 그런데 이 핏뿌림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과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상징하는 모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자주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 피 한 방울은 개미보단 귀하죠. 그죠? 예. 제가 여기에 흉터가 하나 있어요. 개한테 물린 흉터인데, 이 개가 어떤 개냐면 저희 집에서 기르던 도사견이라고 이렇게 큰 놈이었어요. 근데 집에 이제 이렇게 펑크난 축구공이 하나 있는데 이걸 갖고 장난을 치다가, 제가 우리 개니까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같이 덩달아 뛰다가 제가 이렇게 하는데 아항 하고 갖다 이렇게 싹 긁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실수했죠, 그죠? 피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셨는데 제가 피 많이 쏟고 막 이게 너덜너덜하고 있으니까 빨리 이제 데리고 병원 가야잖아요, 그죠? 갔다 와갖고 화가 나서 이 개를 때리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잔인한가 생각할 정도로, 개가 맞다 못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좀 뭐랄까 되게 순종적인 놈이라 그 매를 다 맞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들지도 못하고 계속 맞는데 정말 애가 맞아갖고 막 어디라도 막 자꾸 숨으려고 하는, 그런데도 그냥 막 이 피하고 네 생명하고 비교해보면 너는 여기서 죽어도 싸다, 뭐 이런 마음으로 때리셨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치의 비교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아들의 피 한 방울이면 너까지 거 하나는 정말 죽어도 아무짝에도 뭐 내가 걱정도 안 해 라고 할 정도로 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한 방울은 이 세상을 몇 백만 번, 몇 천만, 몇 억 번, 몇 십억 번이라도 바꿀 만한 가치입니다. 한 방울이라도. 근데 그 피를 다 쏟았어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예수님한테 뭐 다 뭐 죄를 뭐 한두 가지도 아니고 너 평생에 뭐 미래까지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전 인류에 그것도 역사적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갔는데 그 모든 죄를 어떻게 다 그 사람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는 그런 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역시 번제와 같은 희생적 삶을 살도록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11장이 교리에 대한 얘기고 12장부터 끝에까지가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삶을 시작하는 12장 1절 말씀이 아주 기가 막혀요. 여러분이 많이 읽어봤지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금 앞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다 해놓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구속을 받았으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목다란 얘기 아니죠? 산제물이 이게 내 목을 따갖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 얘기 아니죠?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드려짐직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거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과 분초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이건 참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하려고 작정하긴 정말 잘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구나. 이런 기쁨이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번제의 아름다운 향기, 다 태우고 나면 향기가 나죠? 그 향기는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화목제를 다룰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9절에 보면 번제의 결과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여기에 향기로운이라는 원어가 나호아흐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바꾸면은 달래다, 진정시키다. 막 화난 사람을 이제 그 싸우는 사람하고 붙여놓게 되면은 막 주먹질 하잖아요, 그죠? 일단은 뜯어놓고 서로 안 쳐다보게 해야 되죠. 그래서 마음이 좀 진정되면은 정신 좀 차리고 나면은 그 다음 말 좀 하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달래다, 진정시키다 이런 뜻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1년 넘게 방주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뭐예요?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를 드리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 번제의 향기를 흠양하셨다. 흠양이라는 걸 기쁘게 맡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흠양하셨을 때 그때 나온 단어가 여기에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다 쓸어버렸잖아요. 다 죽었죠. 그래 씩씩거리면서 이 범죄한 사람들에게 심판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화가 난 그 모습을 이제 노아는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싹 없애고 하나님의 축복과 긍휼을 입어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진정시킬 때 그 진정시킨 게 바로 번제의 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그 번제를 통해 이제 복을 약속하면서 내가 노아에게 똑같은 이제 언약을 준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런 이야기를 주시죠. 자, 그런데 번제에서 있는 향기는 하나님을 진정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가라앉아 있는 마음으로 만약에 여러분을 본다면 번제는 사실은 아까 카파로 덮어갖고선 여러분 죄를 보이지도 않게 하는 거지만 이건 다 사인이라 그랬죠. 완전한 건 예수님이 오셔야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라앉힌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바라봤을 때 갑자기 또 화가 나면 그렇죠? 그런데 이 향기는 하나님을 진정시켜서 이제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자기가 가져온 소, 아끼는 소, 그걸 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그거 드리고 나면 어떻게 보면 얼굴도 못 들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갖고 하나님
하나님이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번제에 갖고 있는 향기가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회복하게 하는 그런 향기로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향기로 이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자, 이러한 번제의 의미는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사고가 났다, 그래갖고선 굉장히 크게 다쳤다, 그러면은 솔직히 요즘 같으면은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나와갖고 우리는 피해자를 만날 일도 없이 그냥 다 해결하거든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도 못하고 뭐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막 이러면, 땡땡이 환자 말고요. 예, 진짜 아파갖고 그 아픈 동안에 치료받아야죠, 수술해야죠, 주사 맞아야죠, 꼼짝도 못하고 있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통장에 보니까 뭐는 들어와 있어요? 돈은 들어와 있어요, 그죠? 위로는 되는데 화는 나죠. 만약에 나를 가해한 사람 만나면 가만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아니 말이야 당신 바로 안 나오겠어요, 그죠?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속죄를 드린다, 죄값은 갚았죠, 그죠? 앞으로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번제 드리죠. 번제로까지만 끝나게 되면 하나님은 오케이, 내가 죄값은 받았다, 그래 덮었다, 근데 넌 안 보고 싶다. 무슨지 아시겠어요? 네 죄는 용서해서 너를 죽이진 않겠다, 네 죄를 덮어갖고 더 이상 너에게 죄를 묻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마음은 지금 너에게로 돌이키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막 해서 내가 너희와 이제 같이 안 가, 너희들끼리 먼저 들어가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같이 아니하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모든 걸 다 만들어 해줄 테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그 땅 니네 가져. 그리고 우리가 끝하자 이제. 더 이상 니네들 안 보고 싶다, 이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를 여기서 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게 일종의 예수님의 중재사역, 중보사역, 화목제사역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그 언약을 받죠. 그래서 그 백성을 다시 내 백성 삼고 내가 다시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화목제물, 이런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건 세 가지 동시에 하신 거예요. 속죄, 번제, 화목제. 당신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속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완전 다 태워버린 번제도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되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이전의 모든 것들 생각지도 않고 다시 우리를 친백성 삼아, 자녀 삼아 주시고, 당신의 놀라우신 구원과 생명과 풍성함 가운데 우리를 데려가신다, 약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매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도록 하시는 중보의 사역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믿는 성도들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얼마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계속 누리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루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 부끄러움, 주저함 이런 것 없이 나가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확실하게 주님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눈물이 흥건한 예배를 드림으로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번제에 담겨있는 그리스도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
더 많이 하면 여러분이 이제 주무실까. 예. 5가지로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그 번제 제물 자체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래서 연기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 되었다. 다른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번제를 드렸던 회막문,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셨다. 이것이고요. 세 번째, 안수를 통해서 죄를 전가받는 그 짐승, 소였지요. 그 전가받는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맡으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칭의를 우리에게 칭의를 주신 예수님의 전가, 이것을 의미한다 그랬고, 네 번째로 번제물의 이 피를 제단에 몽땅 쏟아부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남김없이 거기에 쏟아부으신 십자가 희생을 의미한다 그랬고, 번제의 아름다운 향기,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시켜서 우리를 화목케 하게 하는 예수님의 화목제, 이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번제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하고 마무리합니다. 번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속죄제는 죄를 속한다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죠? 죄값 치르는 게 속죄제예요. 번제는요, 그 속죄한 사람이 이제 뭐하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나가는데, 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상태에 나가면 죽는 거죠. 그죠?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나는 죄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니까 나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죄를 갖고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먼저 드려서 그 죄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번제물이 되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을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고. 번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능은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를 씻겨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을 달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서서 정말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고 능력과 평강을 누리시고 교회를 크게 세워서 정말 많은 열매로 주를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번제 안에 담아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들을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더 나아가서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이 번제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더 멋지게 우리에게 그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신 정말 그 분명한 이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스스로도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큰 은혜를 누리는 이 기쁨들을 넉넉하게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길 날 위해
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제게 세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거센 역사에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광고를 간략하게 2개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우리 교육부 모임이 있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우리 영동극동방송에서 1분 기도 녹음이 있습니다. 3분 같이 모시고 가는데 여기서 11시에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의지하여 주님 약속하신 원하시는 그런 번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셨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사람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SYMC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그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 점점 많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 올려드리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번제